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을 기념해서 말씀을 새기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새기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중에서도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며 시작할까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 나라가 대표적으로 섬긴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의 이름은 바로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미래를 관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몰렉 신을 섬겼었는데요. 사람들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이 몰렉 신에게 드렸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인신제사를 드린 신이 바로 이 몰렉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몰렉이라는 신의 형상이 바로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체는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형상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황소의 형상을 따서 신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아론을 부추기면서 황소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비춰보면은 몰렉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이 황소의 신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현대판 황소 우상, 즉 몰렉의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대판 몰렉이라는 신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뉴욕의 윌스트리트가는 뉴욕의 증권가이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름 잡는 중심가가 바로 이 뉴욕 윌스트리트가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 한복판에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 아시죠? 부끄럽게도 한국의 여의도에는 동으로 만든 황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의도 역시 한국 증시의 중심가입니다. 이 황소의 뿔이 위를 향한다 하여서 증시의 상승을 상징한다고 해요. 사람마다 연초에 그곳에 들릴 때마다 이 황소의 뿔을 아니면 황소의 주요 부위를 만지면서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기대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단은 이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경제와 풍요에 대한 우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땅 따먹기와 같다라면 우리는 일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긁어모으고 사야하고 확장하고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 그 목적이 땅을 따먹는 데 써야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땅 따먹기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물질에 관하여, 재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세 구절 10절과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이 말씀들 전체를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있어서 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이 많아지더라도 큰 유익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사실 재물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죠. 구제를 한다거나 우리에게 유용하게 또한 풍족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재물에는 굉장히 위험을 갖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면 이로 인해서 내 마음밭에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일만하게 씨앗을 뿌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문제점과 이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는 자족함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재물에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그의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즐겁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 즉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 복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제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누릴 기쁨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자유하며 즐거워하며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헛된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것 대신에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를 취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과 신앙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묵상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여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에 대하여 자족함과 만족함으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과도한 욕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죄악의 씨앗이 되고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오며 이 자유함을 갖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날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